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진리의 은혜, 말씀의 역사하심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셀프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브랜드화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셀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떤 블루칩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블루칩은 주식에서 우량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나름의 블루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른 채 살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나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자신의 객관화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는데 제3자적 입장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정면만 보이지 측면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 뒷면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이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교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내가 못났나, 내가 뒤처져 있나 하면서 자기 비난, 자기 비판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SNS나 카톡 이런 데 올리는 거 사진을 보면 다 어떤 사진입니까?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데 여행 간 거, 행복한 모습만 올리지 뭐 얻어 터진 거, 쓰러진 거 뭐 그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남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남 생각하느라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생애를 다 보낸다는 겁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남편 걱정 때문에, 내 회사 걱정 때문에 정작 새끼 밥만 먹을 줄 알지 자기는 못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나에게 있는 특별함, 그 블루칩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블루칩, 나의 장점, 특별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괜찮은 것인지, 나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말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정말 물어볼 사람에게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제대로 평가해 줄 사람에게 나를 오픈하여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과 장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단점을 너무 많이 보완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놓쳐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단점은 조금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장점이 있으면 그걸 더 극대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잘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점의 극대화로 인하여서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관계나 어떤 지식의 습득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특히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언 27장 17절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 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데가 있을까요? 대부분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나 같은 직업군이거나 그런 식이에요, 모임이.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신앙적인 공통 분모를 가진 채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계성, 이 접촉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또 깊어지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더 깊은 자리에까지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만남, 접촉을 통하여 세상은 알 수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건강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늘 일어나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나를 찔러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돼요. 물론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도 있어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그 손길이 느껴져요.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나를 수술해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메시지가 나를 직면하게 만들거든요.
내 쇳덩어리를 보게 만들거든요. 나이를 다 벗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막 쓰러지는 사람, 뛰쳐나가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영적 블루칩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너에게 부여했다. 그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영적 블루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너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블루칩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의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확실한 사람은 세상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난 갑돌이의 엄마다. 그 하나만 분명해도 사는 게 분명해져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은 헷갈릴 게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자기의 신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은 신분이 아니고요, 기능입니다. 기능.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자기 비하와 자기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직업은 기능일 뿐인 겁니다. 전 대법원장, 투스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간만큼 현직에 있을 때 국가에서 많은 급여를 줬잖아요. 나중에 연금까지 주잖아요. 그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한 만큼 수익을 거두어서 집도 사고 살아요. 그건 그냥 기능적이면서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분이라고 생각해서 퇴직한 이후에도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랬던 사람이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월급 많이 받았잖아. 그동안 대우 많이 받았잖아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고가 피해갑니까? 화마가 피해갑니까? 빗길이 피해갑니까? 똑같은 인간일 뿐인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쓴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뭡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성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그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인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직동 주민일 뿐인 거예요. 그 사직동에 살면, 사창동에 살면 사창동 주민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인간이에요. 사망을 가진 존재예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몸도 노화가 되고 콩팥도 노화가 되고 심장도 노화가 되고요. 노화가 되기 전에 먼저 가기도 하고요. 인생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인생이에요. 덩치가 컸던지 작았던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던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 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사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게 신분인 거예요. 이게 신분인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면 암세굴라가 되면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며 그냥 남의 인생을 위하여 그냥 밑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다니까요. 당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은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요. 이용만 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부속품처럼.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의 백성, 자기 삶을 오롯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은 피라미드 구조상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게 상속자가 되어서 보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소멸되는 끝나버린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직업을 자신의 신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능적인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짭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그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속아가지고. 속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아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기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앞서 인간이라고 했을 때 관계성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 관계에서 사람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상속자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상황을 통하여 그 존재의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을 땅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자리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상황, 이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역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생애를 살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한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이들은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 이유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계속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세상의 공식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이저 1호가 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다 뒤져봤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잖아요. 확인하고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신호를. 풀 한 포기가 없단 말입니다, 이 태양계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고, 자신을.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다. 제사장 나라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맙레켓 하코 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문 영혼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래서 이어주고 전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돈이나 좀 벌어가지고 땅이나 좀 사라고 이 땅에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나눠주어요. 전달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죄인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죄인이 수억만 명 있어서 소용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소돔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기가 싫어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싫었던지 복음 좀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목이 들어가는 모기 같은 목소리로 회개 안 하면 죽는데, 회개하면 죽는데, 그렇게 하면 지나갔을 거예요. 외치지도 않고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도시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억지로 전한 복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은 가정에서 그 복음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도시에 세워진 의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세상에 말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가 성공의 잣대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한 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서 결론으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세 번째 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분,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상품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가지고, 그 치장만 가지고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사가지고 써보니까 이건 최고야. 그 가치를 맛봐야만 좋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좋은 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말에는 가치적 측면이 있는 것이죠. 본질을 느껴야만 좋다,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이 핵심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요? 브랜드 가치를 알려주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탁월하면은 경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거는요, 경쟁이 안 된대요. 핀란드에 가면 오래된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이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시장,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시장, 이게 그 시장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보면 다른 시장과 달리 물건값이 세대요. 비싸대요. 당근도 비싸고 오이도 비싸고 오렌지도 비싸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정직함과 경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자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텃밭에서 정말 제대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격으로 나는 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옆에서 얼마에 팔든 상관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책정한 그 금액 가지고 파는 거래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이 비싸다 안 올 것 같잖아요. 안 갈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몰려 들어가고 사간답니다. 가치의 싸움인 것이죠. 가치의 싸움. 여러분, 거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블루칩입니다. 경쟁력인 거예요. 거룩의 다른 이름 뭡니까? 구별됨이잖아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경쟁력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독처함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옳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악하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뭐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럼 뭘 보십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중심이라니까 그냥 우리 마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다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다 아십니까? 지나온 세월 시간 보니까 허접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귀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귀하다 하면서 기름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업적도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모릅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의 인생을 다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고 인생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주님께서 그 중심, 그 삶을 보시기에 귀하다. 귀한 줄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가보니까 청주 주님의 교회가 귀하다. 그런 귀하다. 사람의 눈은 왜곡되어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고요, 저런 스타일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인간의 눈이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정확하죠. 명백하죠. 완벽해요.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을 선택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좀 성공한 사람이네.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 가, 난 그를 버렸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를 귀하다, 나사로 같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있는데 부자는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늘 연애를 베풀고 권력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 있지만 쭉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대게 해달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다르다가 하는 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코드가 다르다. 코드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코드가 달라요. 두려움의 코드가 달라고 기쁨의 코드가 달라요. 사람들의 두려움의 코드는 뭡니까?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창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나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두려움의 코드가 다른 거예요. 두려움의 코드가 다릅니다. 기쁨의 코드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큰 명성을 가지고 내가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줄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도 기쁘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다른 거예요. 코드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블루칩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이것이 내 자부심이며 내 행복이고 내 인생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광, 명예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쁨,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다 보니까 또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거든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요. 우울해요. 별로 삶의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영적 침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 내 영성을 일으켜내기 위하여 자기를 돌볼 필요가 있어요. 육체의 건강도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영성도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럼 기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 같은 영적 동맥경화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내 수준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둘러보다가 한 분이 소예배실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그래서 물건 두근 게 있어가지고 잠깐 뒤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소예배실 십자가를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멈추었어요. 당신 무슨 기도하고 있냐 했더니 왜 기도를 막냐? 당신 누구냐? 했더니 목사다 내가. 목사가 기도를 막냐 해서 기도를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냐? 어떻게 교회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주냐? 막지 말라는 게 자기 마음이라고.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이 보니까 배낭 메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저주하는 사람. 그곳에 제가 기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협하며 몰아갑니다. 그때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되겠지. 내가 좀 이렇게 요즘 좀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되겠지. 모든 게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판단해. 육적인 것으로만. 하지만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을 지켜야 되며 구별됨을 지켜야 되고 그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기도만 안 해봤네. 영양제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가지만 안 해서 기도만 안 해봤어. 근데 기도의 답을 안 찾으려고 그래.
딴 건 다 찾아봐. 다 해봤어. 근데 한 가지만 안 해. 기도가 힘들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블루칩, 내 인생의 진짜 가치, 장점, 특별함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딴 걸로 자꾸 내 가치와 이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말, 내가 해야 될 게 떠오르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부분을 찾지 못하면 늘 끌려다니고 늘 침체되어 있고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열패감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데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접촉이 있게 되면 사는 게 선명해져요. 보여요. 달려지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그냥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헤맬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뒤로 물러설 것도 없고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뭐지가 아니에요. 이건데? 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촉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어렵게 살 필요 없습니다. 선명하게 사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히 복되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여 나의 소중한 삶의 가치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제장 나라인 것을, 내가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영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복잡한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다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